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지난번 마태복음 22장을 새벽 설교할 때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새벽 설교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는 이 새벽에 말씀하지 않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는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또 앞으로도 적대시할 사람들인데 이런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본문에 이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정결규례 등에 대한 이해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서 서기관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이 질문은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논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자 유학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사랑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사랑보다 당연히 제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매우 이례적으로 서기관을 칭찬합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마태복음에서 이 서기관이 후일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대화하는 이 대화 이후에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 감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따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또 이중적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예배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모두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34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십시오. 가식과 위선의 긴 옷을 입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 앉기를 좋아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돌봐야 할 가부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를 그들이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기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리고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순수함으로 행하는 한 가부의 작은 이 헌금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가부가 낸 2렙돈의 헌금이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가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당시 화폐 가치로 볼 때 큰 액수가 아니고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그녀의 삶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부자는 풍족함 가운데 드렸고, 가부는 빈궁한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더 크고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헌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30절에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인격 모든 걸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드리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과부인 거예요. 2렙돈을 드린 과부인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부를 드리는 이 사랑,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부를 묵상하다가요,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립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약 이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귀한 옥합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가진 소유의 전부입니다.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까? 죽었던 이 나사로가 이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를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답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보답해야 되겠다 하고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전부를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감동하셨어요.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색함, 우리의 위선이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옥합, 사랑으로 드리는 이 두 렙돈,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 물었던 이 서기관, 뭐라고 대답했죠? 사랑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던 이 가부의 두 렙돈, 전부 사랑해서 나왔던 이 행위입니다. 서기관이나 가부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본질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 예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나의 소유를 드리고 나의 전인격을 드리고 정말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사랑해서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역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기관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부의 두 렙돈을 드렸던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소유 전체를 드렸던 이 가부처럼 하나님, 자신의 오라버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랑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역촌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